이스라엘의 역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갖다 붙었던 모든 민족들 멸망해요. 이상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이 있는데 손대면 니도 손대고 나도 손대면 다 여기 화상이 있더라. 어떠십니까? 불떡이다 이 말이죠. 손대면 다 뜨겁다, 탔다. 그 불이 나온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같이 붙었다고 하는 그 불이 어디까지 붙인다? 손을 댄 민족에게 불 붙어버려요. 파괴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붙었던 민족은 망했다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몰랐던 거예요. 멀쩡하게 이스라엘이 보이니까 이스라엘을 멀쩡한 걸로 보고 또 자기도 멀쩡한 걸로 보고 누가 더 멀쩡한지 한번 붙어보자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건드려버리니까 그 파괴가 이스라엘 파괴를 거쳐서 이방민족 파괴가 이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 가시 십자가가 드디어 내한테 온팍 뒤집어섰다는 뜻이에요.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제주로, 무슨 능력으로, 무슨 지혜로 십자가를 하겠습니까? 주께서 내한테 접촉이 되니까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손대면 톡 하고 터져버릴 거예요. 주님이 손대니까 터져버린 거예요. 왜? 주님 다시 터져버렸으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인간의 고민은 이거예요. 하늘로 갈 것인가, 땅에 정착할 것인가. 이게 고민인데, 이유가 중간에 붕 떠서 그래요. 붕 떠서 산다. 인간은 땅에 두 발을 딛든지 아니면 디뎌야 되는데, 인간은 본성이 선악을 떠먹어가지고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을 향하여 구원받기로 소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땅에 있지만 마음은 붕 떠가 있어요. 마음은 붕 떠가 있다. 아예 노숙자 되든지 아니면 사장님 되든지 해야 되는데 과장 정도 돼가지고 붕 떠가 있는데, 뭔가 미래가 내가 지금 이 땅에 지저분한 천박한 땅의 생활을 언제나 청산하고 높은 데서 멋진 데서 살 것이라고 마음먹는 순간 그 사람은 그 도달하지 못하고 이 땅에 발붙이도 못하고 붕 떠가 있다고. 이걸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게 뭐냐면 소중한 것, 귀중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때부터 범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는데 월급 200만이 뭐야? 지금 2천만 받아야지. 할 때 이제 주식 투자하고 이제 부동산, 어설픈 부동산 투기한다고 대출받아 하다가 아파트 값이 떨어져가지고 서울의 의향은 16억짜리가 8억까지 떨어져가지고 대출값도 못 받고 주식 다 3천대 주식 사가지고 2,400까지 떨어져가지고 다 떨어져가지고. 이게 뭐냐, 마음이 붕 떠서 그래요. 그걸 허영심이라 하죠. 허영심. 허세. 그래서 허영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은 100% 허영심 갖고 있습니다. 땅에 물로 살든지, 하늘을 더 나아질 것을 포기하고 살든지, 안 그러면 자살하든지 뭐 해야 되는데, 자꾸 지금 땅으로 내려가기 싫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노래 부르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노래 부르면 나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왜 언급하느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 허황된 붕 떠서 불안정한, 안정하지 못한
여기에 이제 오주영 박사가 끼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상담한다고. 가정 문제 상담해주고, 정신병 질환, 신경질 질환 상담해주는 이야기가, 이게 붕 떠서 그래요, 이게. 풍선에 바람 들어가서 그렇다니까요. 이게 주저앉아야 되는데, 붕 뜬 거예요. 주님께서는 땅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왔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하늘에서 방향이 땅에 내려왔죠. 이것은 모든 인간은 땅이 딱 적합하다는 뜻이에요. 땅의 생활, 땅에 기어가는 생활. 땅에 있으면 땅에 기어가는 게 누굽니까? 이게 누구예요, 이게? 뱀. 뱀이죠, 뱀. 땅에서는 주께서는 저주를 피어 오르고, 이 저주를 가장 가까운 근접한 데서 저주를 다 호흡하고 마시면서 살아가야 되는 운명. 이게 뱀이 자식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딱 맞다는 거예요. 붕 떠서 하는 게 허황된 거고, 주님 가신 방향은 땅에 멸착하는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은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진짜 죽음은 주님만 안다 했죠, 아까. 이 죽음, 주님의 죽음이 모든 비밀의 완결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완성이에요. 이게 인간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는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6장인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울 때에 새 언약을 세우는 그 매개, 여기 얼음이죠. 매개, 그 매개 이쪽과 이쪽을 중간에 연결하는 거 매개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이 의미로서는 중보, 그러면 더 정확한 말은 매개하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커넥트 시키는 거, 매개입니다. 이 매개물로 주님께서 뭘 등장했습니까? 1. 성경책, 2. 만나, 3. 언약궤. 1번, 2번, 3번 중에서 주님의 매개물로, 새 언약을 세우는 매개물로 등장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예, 이쪽은 다 기적과 관련돼서 물리를 걸으심, 오병어 떡을 주심, 그 떡을 매개로 했습니까? 병에서 나은 사람을 동장시킴, 그랬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그날 집어였습니까? 아니죠? 이 매개물, 여러분 아시더니 매개물 뭐였습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흘리신 피예요, 피. 왜냐하면 주님의 죽음이 완결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피입니다. 피의 소원 말고 다른 소원 가지면 그 소원은 더러운 거예요. 왜? 새언약 입장에서, 새언약이란 최종 기준. 심판의 최종 기준이 새언약입니다. 제가 낯설교할 때, 전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이 여러 가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단 하나의 죄로 지옥 간다고 내가 언급했죠. 인간이 여러 가지 착한 일을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단 하나의 의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하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 이 십자가의 의고요. 그러면 죄는 뭐냐? 하나의 죄로 지옥 간다면 그 죄는 뭐냐? 예수님의 피를 소원으로 하지 않은 죄가 그 하나로 지옥 갑니다. 이 지옥 가는 그 내력이 의외로 굉장히 단순하지요. 간결하고 단순하잖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예. 제사드렸어요. 피 흘리고 제사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 인간의 피는 더럽다 이 말이에요. 정결한 짐승의 피만 깨끗하다. 그게 주님께서 이야기할 때 네 무슨 피 가져올래? 이 대화를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시편 35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광을 받지 않아요. 그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인가 뭐쯤 나옵니다.
12절입니다. 또 틀렸대. 여기 있어요. 예. 이거는 좀 이따, 예. 하여튼,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나옵니다. 아, 5장 41절. 5장 41절.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예. 찬양과 예배와 헌금이고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매개물만 부각시키기 강조하기 때문에 거기서 주목하기 때문에 너 뭐 가져왔어? 찬양 가져왔어. 찬양 가져왔어. 가져가. 찬양 가져가. 예. 헌금 가져가. 하지마. 11조 치야. 예. 주께서는 일체 인간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습니다. 새 언약의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더럽히기 때문에 그걸 불순물이라 불순물. 섞여서는 안 될 것을 인간은 갖고 들어왔어. 들어오죠. 그럼 왜 갖고 들어오냐? 갖고 들어온 나를 구원해달라고 갖고 오는 거야. 이거는 이미 예수님이 인간과 예수님의 존재와 자기 존재를 바꿔치기 해야 되는데 안 바꿔치기 안 하고 저 어때요? 이래 들어오는 거예요. 저 어때요? 하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자기 아들만 받아요. 우리 안 받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야 창세기 3장 24절에 나는 모든 인간을 생명나무에서 초망한 그 철칙 원칙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견지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변기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만큼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요. 제목을 이걸로 할지 저걸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여러분 중요한 거 제목도 주께서 무슨 제목 하든 주께서 그것에 구원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비밀을 제시하시고 비밀을 이 땅에서 뭐냐면 암호화시킨 겁니다. 암호화시킨 것이 성도며 성도는 그냥 홀로 것이 아니고 암호화된 이 땅에 오신 육신 예수님 자신이 암호예요. 암호 속의 암호가 성도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말 조심해요. 여러분 이미 다 말하고 싶은데 내가 여러분 모르니까 말하세요. 우리 자신이 암호예요. 암호. 예? 하나님의 아이디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이디는 몰라도 돼요. 하나님의 비밀번호는 있어요. 뭐냐? 피예요. 그냥 그것도 우리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비밀번호입니다. 띠띠띠띠띠띠띠 눌러야 돼요. 예. 주님의 아이디를 몰라요. 하나님의 누구신가는 하나님의 그 이름은 인간의 언어로서는 포착이 되질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존재는 나의 존재로 인하여 내 존재함을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존재함 때문에 주님의 존재 안함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존재함으로 찾을 수 없고 인간의 모든 존재는요 뭘로 구성이 되느냐 하면은 그 뭘로 구성이 되느냐 이게 인간의 언어로 구성돼요. 언어로 구성이 되니까 이건 실제도 아니고 대충 하면 언어로 하면 언어를 거기다가 달아보는 거예요. 대치게 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상징이라고 하는 상징. 언어의 세계를 상징이라고 하는데 상징의 세계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말은 하지만 그 말이 정확하게 그게 그건지 본인도 말한 본인도 없어요. 근데 설교시하니까 언제 그런 이야기 했죠. 주일 나가니까 남자가 아가씨 보고 야 니 그 남의 감정 잘 이해하는데 내 감정 어때? 이제 불안함? 또 뭐 예, 듬직함? 또 계속해서 또를 묻는 이유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또 엔드 하는 거예요. 또 뭐 그런 건데 여자는 그 남자한테 예 그냥 친구지
좋아하는 감정 없어요. 남자 두고 싶으면서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 나올 때까지 계속 유도했는데 결국 유도에 안 말려도 안 말려서 작은 아시죠?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 대사입니다. 암호니까 나타나긴 났어. 비밀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암호로 나타나게 암호. 암호라는 뜻은 아예 모른다가 아니라 아는 사람끼리만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창세전에 이미 적어놓은 거였어요. 그게 뭐냐? 암호가 세원양이죠. 예수님의 피예요. 자, 예수님의 피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유일한 매개자 또는 매개물은 뭐다? 피밖에 없다.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는다. 이게 매개예요. 암호는 놀라운 사실은 암호가 사라졌어요. 사라졌죠. 예수님 사라졌잖아요. 인간 눈앞에. 그래서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또 뿔뿔이 헤어졌잖아요.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라지는 매개자인데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히브리서 9장에 그 17절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언약은 그러니까 피로 본 언약은 죽지 아니하면 이게 언약이 안 된다 했어요. 그것을 내가 주일 낮에 내가 표현했어요. 주일 낮 설교의 마지막에 됐어요. 죽은 자의 뭐라겠습니까? 명령. 죽은 자의 명령. 제가 그 주일 낮 설교에 하나 예를 들었는데 자식 불러놓고 아버지가 자식아 네 눈에 뭐가 보이냐? 아버지가 보입니다. 아버지 말 듣지 마. 왜? 보인다는 살아있다는 뜻이고 살아있는 자의 지시를 명령과 지시를 따지만 엄마 보이냐? 엄마 말 듣지 마. 그러면 나 뭐 어떻게 죽은 자의 명령과 지시를 따르나? 죽은 자의 명령과 지시. 그게 뭐냐? 새언약 중심의 세상으로 재편되어 있는 세상. 이거는 예수님의 피로 재편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은 사람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일하시죠. 왜냐하면 모든 세계는 새 언약으로 재편되기 때문에 그 중심에 새 언약이 있거든요. 새 언약은 피라 했죠. 피는 뭐라 했습니까? 죽음으로 완결된 거죠. 아까 그 처음에 이게 오늘 두 번째 강의 초반에 있다는 이 죽음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어느 나무 사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사이에. 인간은 죽는 건 당연하고요. 인간은 죽는 건 당연한데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는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통합해서 이루기 위해서 여기 중간에 등장하신 매개자가 매개자가 죽어버렸죠. 이 죽음이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같이 통합시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 강물,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완전히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만들어 줬어요. 누구 보고? 예수님께서 모든 언약을 이뤘기 때문에. 이 말은 주님이 이거는 그저 대북 강의에 쓰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하나님의 힘이 있는데 이걸 어디다가 투입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오른쪽에 주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그 주의 자리에 자기 아들이 내부 순환 구조를 통해서 여기에 전국할 때 시편 110편 1절과 2절 완성될 때 하나님 뜻은 다 완성될 때 이 땅에서 내려와서 올라갈 때 올라갔을 때 이게 뭐냐면 이게 비밀이거든요. 근데 암호는 있죠. 암호는 뭐였습니까? 내려오면서 생긴 암호가 피였습니다. 피가 있으면 이 피로 말미암아 피에 대해서 끌려오는 사람은 성도가 되고 피에 대해서 다투고 대적하는 자들은 뭐가 되냐?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있고 주께서 일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님답게 대신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원수가 주변에 발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암호거든요.
노아가 가게 되면 주변에 하나님의 원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보자는 오늘 이야기 처음 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자, 35절요. 누가 한번 읽어 보실까요? 36절, 35절, 36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보라 하게 하려 하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자, 그 말씀은요. 사람의 원조가 집안 식구라 했지요. 그러면 그 질문을 내가 잠시 바꿔보겠습니다. 나에게 있어 집안 식구는 뭐다? 네모에 뭐가 달리겠습니까? 나에게 있어 나의 집안 식구는 뭐다? 내 국민 공동체다. 나의 목적이다. 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나의 보물이다. 절대로 헤어질서 안 되는,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다치지 않도록, 예,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예, 시집간 나 내가 키워줄게 이런 거. 내가 다 키워줄게. 전세금 모시는 내가 집 잡혀가지고 내 전세금 내 자식 사도록 해줄게. 이게 의미다. 손자 다 키워가지고, 예, 인서도록 내가 해주고, 뭐 사업자가 뭔가 그 내한테 내가 내 이름은 대출 받아줄게 이거 하고, 나중에 죽어서는 남은 재산 너희 n분의 1 하라고 그까지 다 해주는 거야. 이거 뭐냐, 내 집안 식구는 곧 나다. 나의 부활체, 나의 연속체. 나는 나에게 덧칩니다. 오늘 제목이 점점 덧쳐로 지금 내가 나의 덫이에요. 내가 둘로, 주님은 둘로 분리되는데, 주님께서 둘 쪽으로 분리된 쪽으로 이끄는데 우리는 버티고 있으니까 끝까지 나는 나롭다. 나는 절대적인 나. 그러면서 뭔가 내가 무한하지 못하고 유한하다 느끼는 것은 아까 공중에 붕 떠서 느끼는, 땅에 내려가기 싫고 하늘 올라가니까 버겁고, 그래서 하나님 좀 도와주이소 내 교회 갈 때니까 이런 식으로 하늘로 독수리처럼 날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예, 독수리처럼 날게 합시다. 예, 손이라도 뭐 힘을 얻고 그 이스라엘 가서 올라가서 내가 점점 더 나아지고 발전하고 훌륭하고 그리고 존경스러운 대상이 된다는 것을 좀 남들한테 좀 좋은 소리 듣게 해달라고 더 높은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성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제가 그 주일 오후 설교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사람이 기도하는 이유는 본인이 앞장서서 그래요.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죠. 네. 앞장서신 주님이라고 분명히 찬송가 되어 있는데, 네, 히브리서 6장 20절에 분명히 주님이 앞장섰는데, 기도할 때 보면 저보다 누가 앞장섰느냐 하면 본인이 앞장서 있고 주님 보고 그거 채워달라는 거예요. 현실과 내 소원이 비어 있으니까 내가 한 소에다가 내 용으로 주님이 후원해 줘가지고 꽉꽉 채워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어머니의 소금밭이. 그러면 뭐 복음 아는 사람들은 뭐 기도도 안 하대요. 뭐 복음 알아서 기도 안 하니까. 복음 알아서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쭉 벌려서 내 힘으로 기도한 대신 주께서 기대는 그, 예, 의존적인 그 태도를 벗어나서 내가 고생하다가 내 고생으로 그 뇌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추잡스러운 모습보다도 노력하는 장한 내 모습을 내가 비치기 위해서 기도해요. 더 못됐어. 기도하면 순진하기도 아니고 이게 더 못됐어.
사람들은 기도, 보고 말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 무슨 이제 구라를 떨어뜨렸어요, 구라를. 성도의 기도는, 성도가 하는 기도는, 예, 비밀이 암호화되기 위해서 내부에서 말씀의 작용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너는 너를 위한 암호가 아니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인간치고 각자 자기 비밀 얻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인간치고. 인간의 비밀은 자기의 기억 속에서 어떤 것을 비밀로 분류할 것인가, 예. 어느 것 이거 비밀, 어떤 것은 대비를 하면 어떤 것은 공개가 되는 것인가, 어느 것이 나한테 내 생존에 유리한가,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인간에 있겠어는 두 개의 창조가 있는데, 첫 번째 창조는 생물학적 창조예요. 마블러스라는 생물학자가 유명한데, 마블러스 생물학자 마블러스, 이 사람이 정리한 건데, 인간의 생물학적 그 정의, 의미, 규정, 생물학적 규정이 있는 반면에, 근데 여기는 이제 말씀, 성경에 대해서 있겠죠. 생물 규정이 뭐냐 하면, 인간은 환경에 적응한다. 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간은 환경에 적응하는 게 아니고 환경 속에서 자아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모든 세포와 모든 미생물도 환경을 뚫고 자체 스스로 자발적으로 경계를 만들어요. 경계가 되면 이 경계를 한자로 하면 막이 돼요. 이게 뭐냐, 세포막이 되거든요. 세포막이 그 경계 이전에 혼돈은 뭐냐, 화학적 세계고 물리적 세계예요. 어떤 것도 생물은 없습니다. 생물이 없는 데서 생물이 나올 때 전자혁명을 들다 보자 이 말이죠. 근데 아무 연고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걸 이제 우발 생각하는데, 그냥 우발적으로 거기에서 세포가 나오고 DNA가 만들어지고요. 그게 자기 성숙해서 보다 더 큰 세포가 많은 어떤 보다 덩치 큰 생물체가 나올 때에, 이건 뭐냐, 인간의 창조는 본인이 본인을 창조한다, 이 주장입니다. 현대 과학의 생물학 과학의 주장. 인간은 누가 창조하냐? 내가 알아서 환경 속에서 부단하게 투쟁하면서 내 열정을 쏟아넣으면서 내가 노력을 다해서 오늘 지금 요만큼이라도 나는 나의 세계를 건설했다. 이 본성, 예. 이거 있잖아, 이거 세 줄 하면 화이팅! 하면 돼, 이룰 수 있어. 네 날개를 펼 수 있어. 움츠리지 말고, 임재범의 비상에 가서처럼 움츠리지 말고 이제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나가보다가 날개 다 부서지고 죽겠다. 다시 집에 들어가 아빠 엄마하고 찾고 있어. 경계입니다. 경계. 옛날에 우리 할 때는 초등학교 없었어요. 국민학교밖에 없었어요. 국민학교 때 여자애 남자애 나란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책상에 있으면 여기서 경계했습니다. 넘어오지 마. 팔뚝도 넘어오지 마. 받침자는 들이밀지 마. 요거 내 영역이야. 요게 본성이, 본능적, 생물학적 본성으로 자기 세계를 따로 구성하면서 점점 더 유기체다운, 자아체다운, 자아로 형성돼, 구체화되어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 나가. 그런데 성경에서 말한 창조는 뭐냐? 창조는 파괴자를 있는 것을 부숴버리는 게 창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 빼놓고 모든 인간이 예수님과 다투는 자가 되었다는 시편 35편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주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톡톡 다 깨가지고 해쳐야 우리는 우리의 단독적인 나야 인간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비밀에 암호화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삐리삐리삐리삐리. 예수님부터 먼저 암호화 되었고, 암호의 특징은 뭐냐? 보고 있어도 정체가 누군지를 외부에서 밝혀낼 수 없는 그것이 암호입니다. 숫자는 되는데 57764 있는데 그게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의미를. 인간 세계의 의미란, 인간 세계의 의미라는 것은 인간 문명에 자연이 끼어들면서 생깁니다. 인간 문화, 자연이 인간 문화와 문명에 끼어들면 여기서 자연은 인간의 요리 대상입니다. 민어라든지 또는 제주도의 칼치라도 음식 재료가 셰프한테 걸려버리면 뭐가 됩니까? 음식이 되죠. 이게 뭐냐면 질서잡기예요. 이 질서잡기가 이걸 가지고 이게 의미라고 합니다. 의미. 그런 의미 이제는 뭡니까? 무질서하죠. 무질서한데 인간의 문화와 문명 속에 들어버리면 이건 하나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남자가 있는데 많은 아가씨들이 옆에 지나간다. 이게 의미 없어요. 없는데 딱 첫눈에 반했다. 뭡니까? 나는 유기체에 만든 문화와 나만의 문화 여기에 딱 걸려든 거예요. 이게 우발성입니다. 우발적으로 된 걸 이걸 뭐라고 하냐?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사건들이 의미가 들리면 사건과 사건이 연속해서 어떤 계열화를 아주 어떤 재벌이 뭐라 합니까? 회사를 사가지고 계열화시켜. 우리 전자계열, 영업계열 하잖아요. 산업계열. 계열화시킬 때 이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계열화 자체가 이게 질서니까. 그래서 어떤 자기 아들 부인이 며느리죠. 며느리 집에 들어오고 난 뒤에 거기에 딱 들어오게 되면 마음에 들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명절날 이런 하죠. 네가 우리 집안 들어가서 우리 집안이 다 풀렸다. 이게 뭐냐? 이게 계열화예요. 계열화. 네가 우리 집안에서 참 잘했다. 이 말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자기가 처음 이 땅에서 세상에서 자아를 추진할 때, 자아를 등장시킬 때 했던 그 섭성과 버릇을 그대로 며느리에게 그대로 전수하는 거예요. 내가 차수성가했다. 뭔 뜻입니까? 내가 차수성가해서 이만큼 내가 의미 있는 누구한테 욕도 먹지 않고 당당한 오늘날의 나의 이 위치, 자아라는 영역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나는 내가 그런 관점을 내한테 적용시키는 것처럼 그 적용을 네한테 적용시키겠다. 네가 우리 집안에서 내가 근사한 이 집안에 네가 많은 보탬이 되었구나. 그래서 너는 우리 집안이다. 아까 그 집안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원수지. 집안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뭡니까? 원수니까 원수는 뭐 해야 돼요? 파괴돼야 돼요. 제거돼야 돼요. 끌어내야 되고 뜯어내야 돼요. 찢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뭐가 등장하기 때문에 비밀이 등장하거든요. 비밀이 등장해요. 비밀은 질서 없다가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로서, 인간의 생각으로서 포착이 안 되는 게 의미로 인간이 알고 있는 의미로서는 그 의미의 세계 속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화 문명은 뭐로 되어 있냐? 이게 언어가 되어 있어요. 인간의 문화 문명은 언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언어는 누구한테 지시받는다. 언어는 바로 개념인데, 이 개념은 누구한테 지시받는?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커서는 학교나 교회,
그리고 더 커서는 사회에서 의미를 부여받는 겁니다. 회사에서 불러가지고 오늘부터 나가! 하지 나가. 예? 오늘부터 네 사표 나가. 라고 한다는. 그 직원이 만약에 콩고 사회를 하면, 예, 우리말 모르는 콩고 사회를 하면, 나가! Repeat after me. 이게 해야 돼. Follow me.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나가라고 했으니까. 근데 나가라고 해놓고 하니까 그 콩고 사람이 사진서를 쓸 때 이 무슨 뜻이에요? 모두 다 동일한 의미 체계상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의 개념의 의미가 소통하니까 나라는 뜻은 오늘부터 잘렸다는 뜻이다. 이미 의미를 아니까요. 그래서 인간치고 이 의미, 그렇게 취직한다는 게 뭘까요? 성공한다는 게 뭘까요? 나 하나가 어느 세계 속에 끼어드는 걸 말합니까?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의미의 세계, 거기에 실제는 아니지만 의미가 있다고 소문난 세계. 의미가 별 의미 없어 중소기업이죠. 그 의미가 좀 있다 하는 삼성, 현대죠. 의미의 세계에서 이래서 내고 끼어들 때 나도 넣어줘. 내가 이 동네 삼성 맨으로, 현대 맨으로, LG 맨으로 살고 싶어요. 이래. 큰 교회 등록하세요. 뭔 뜻입니까? 이 교회의 역사 유구한 전통의 그 인센티브를 당신도 그 혜택을 당신도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지하 2층에 있는 노인마당을 당신은 이제부터 정식으로 돈 안 내고 사용할 수 있고, 무료 영어 강좌에 독거지 강좌에 얘들 돈 안 내도 우리 교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교회 올 때 정식으로 주차장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조리다 불살라져요. 왜? 이스라엘 건드렸다는 말은, 아까 다시 이야기해 볼까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건드렸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멀쩡하게 있는 줄 알았어요. 자기도 멀쩡한데 좀 멀쩡한 거 나라 한 잡아먹고 이래 생각했죠. 근데 이스라엘은 멀쩡한 게 아니었어요. 누구로부터 파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꾸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나도 저 나라처럼 저렇게 괜찮은 문명과 문화를 나는 갖고 싶고 이거 때문에 가거든요. 솔로몬의 잘못이 거기였어. 솔로몬의 잘못이 이방 나라 여자들을 자꾸 수입하다가 혼혈시켜서 정책적으로 외교적으로 현재 있는 이 나라를 안정화시키려고 했거든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우상들이 계속 수입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첫째 성경에서는 우상이지만 실제 이 세상에서는 뭐냐면 굉장히 신화적이고 친근하고 만나서 끌린다. 네? 끌린다. 설교가 운영하는 백화점에 쇼윈도에 마네킹 입은 옷에 끌린다. 통일교가 운영하는 백화점에 그 쇼윈도 끌린다. 통일은 통일교고, 야, 저거 나를 위한 옷이네. 뭐 이렇게 땡기는 것은, 끌리는 것은 그만큼 친화적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친근하도록 전체에 빠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옷 입기를 나의 목적 의식이 되는 겁니다. 나의 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있다가 당신은 복음을 알면서 왜 그 욕심이 있느냐? 복음 내 다 알아. 갑자기 그 복음은 뭐가 됐어요? 나한테 기억의 창고에 있는 지식으로 이미 그것도 파묻혀놨어. 지식으로. 그런데 소설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소모가 가려고 그 백화점 불났어요. 백화점이 아깝습니까? 내 평생에
내한테 저렇게 맞는 옷은 내가 처음이라고 느꼈던 내 꿈이 그럼 꿈이 뭡니까? 백화점에 불난 게 아니라 내 꿈에 불난 거예요. 그게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너는 세상의 사람이 되지 말고 이 비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자소리 한다고 들을 이 우인들이 아니고 우리가 주께서 실제로 활동해서 이 세상이 움직일 때 이 세상은 누가 일하십니까? 1번 나, 2번 주님. 몇 번입니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해버리면 우리는 스트레스가 나요. 왜냐하면 내가 일하면 뭘 원하냐, 여기서 대가를 원해요. 내가 반드시 일하면 나는 대가를 원해요. 대가가 나의 소원이 돼요. 나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 대가가 제대로 만족하지 않으면 우리는 슬퍼서 인생 좌절을 느끼고 나는 실패로 느껴지는 거예요. 죽어버릴까? 뭐 이런 이슈. 뭐 보람도 없고 어떤 보상도 없을 때 그러면 그 문제지 뭐예요? 누가 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낭패를 자신에서 낭패를 당한 거예요. 이거 덫에 빠진 거예요. 옷을 입을 때 하는 성경 퀴즈 언급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1장 6절 이거 다른 분이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누가 계시했어요? 우리가 했어요. 주님이 했어요. 주님이 했지요. 데살로니가 그냥 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2장 13절 이번엔 다른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3절 다른 분이 아무도 없네요. 이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진실로 그라 이랬죠. 우리 안에서 무엇이 시작했다? 말씀이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을? 착한 일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주의 말씀이나 주의 모든 것은 십자가로 데려가야 피를 데려가야 이 비밀이 돼요. 피가 나오지 않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이게 설교 30분, 2시간 동안 해놓고 마지막에 뭐만 남아야 돼요? 피를 우리가 알다, 피를 전한다 이게 아니라 피만 남아야 돼요. 피 앞에서 누가 없어져야 돼요. 나를 잊어야 되고 나를 잃어버려야 돼요. 나의 하는 일이 잃어버려야 돼요. 근데 복음 전하는 교회를 해놓고 맨날 피 이야기 해놓고 그러니까 피를 위해서 우리가 뭐 합시다 이 나와요. 이거는 피를 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피를 알았으니까 서로 뭐 합시다. 그건 피를 전한 게 아니에요. 피는 우리를 잃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피를 이용한 게 돼요. 우리의 소원은 천당 가는 거니까 천당 가는데 피가 천천히 믿어줄게 이래 돼버린다고. 그거는 내가 시작한 일이에요. 내 속에 악마가 시작한 일이 주님이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덜풀을 내가 키우는데 그 덜풀을 언제까지 키운다고 되어 있어요.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때 오늘 키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죽이기 위해서 오늘 살리는 거예요. 뭐 섭섭해 일이 나와 주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일 세상이 죽는 것을 소원을 하는 사람은 어딨습니까? 죽는 것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담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알았어. 그냥 기 가지고 니를 잊어버렸다며. 너의 일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 모든 일이 누구 일입니까? 주께서 하신 일이에요. 주께서 하신 일. 지금 북한 쳐들어와서 못 모여요. 우리 가난해서 굶어 죽어서는 못 모입니다. 아파서 죽어서는 못 모여요. 오늘 2시간 내내 강의한 것이 뭐냐? 우리는 덫에 빠졌다. 덫에 빠졌어. 우리의 소원에 덫에 빠졌어. 그런데 덫에 빠져야 뭐가 시작되느냐? 주의 구원이 됩니다. 소원 말고 구원. 구원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시편 35편 다 끝낸 거예요, 이거. 네. 뭐 더 이야기할 거 없어요. 다 끝났어요. 35편 끝까지. 자, 이제 남은 시간에 비밀이 뭐냐를 씁니다.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밀을 할 때 그 에베소 3장의 표현에 의하면 그 하나 앞에 하나 붙어요. 3장 9절 영원부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이래 있죠. 자,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는 뭐가 안에 내재되어 있었다? 비밀. 에베소서 3장 4절에 보면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라 이래 되어 있죠. 비밀. 지금 사도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는 거예요? 3절에 봐도 3장 3절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학 기록한 것 같은 일이 있죠. 지금 사도가 계속해서 그 편지 읽는 성도 보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 비밀이고 그 비밀이 이미 이 지상에 나타났는데 그게 뭐라고 합니까? 피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죽으심이 주님의 모든 일의 완결입니다. 완결. 종결이에요. 피를 흘렸다는 말은 인간의 피나 정성이나 열성을 일체 받지 않는다. 예. 왜냐하면 인간의 정성과 그 희생은 나름 노리는 게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소원이 있다고요. 내 희생하면 천국 보내줍니까? 이런 거예요. 특히 그 인간들의 모든 희생은 자기가 유한하고 자기가 수명이 있다는 거, 언제나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이 희생의 그 보상을 어디에 넘기느냐? 자식에게 넘기죠. 이게 주일날 소개도 했거든요. 유월절 할 때 제가 유월절 설명하면서 유월절이란 뭐냐면 자식을 미리 죽이는 게 유월절을 했죠. 근데 이 아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 지가 식구가 뭐라 했어요? 원수지요. 내가 소원하는 보물이 무엇이라면 곧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 비밀이에요. 12제자의 그 어떤 노력도 주께서 안 받아주고요. 베드로가 주님 따라서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이제 얼추 같이 갈만도 한데 주여 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께 베드로 보고 가자 했습니다. 오지 마라 했어. 오지 마라. 네가 올 수 없는 것.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이건 뭐 그냥 없는 것, 그냥 없습니다. 천국은 없습니다. 이 땅에 천국은 없어요. 인간이 조작하고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없어요. 천국은 없는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성령 받은 자만 알아요. 그리고 왜 천국이 없는 식으로 보이지 않는 식으로 오느냐? 이게 문제가 바로 아담의 속성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있고, 내가 자꾸만 나를 창조하려고 해요. 어떤 경계를 지어서 덕, 영끌,
젊어서 끌어모으고 참 끌어모은 이것을 계속 존재케 하고 키우고 이걸 번창케 하고 있음으로 이어가려는 그것이 자아의 생리, 자아의 본능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힘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해하실 때 어떻게 일하느냐 하면 주님이 자아를 깨는 기회를 계속 부여해요. 그런 계기를 부여해요. 모든 일이 내가 나로 인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늘상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갈 때 그때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주의 일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주께서 시작한 착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다윗에게 주어졌던 그 우발적인 사건이 지금도 여전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심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미 만들어진 주의 세계, 아들의 나라, 천국을 드러내는 유일한 암호의 운명인 것을 이제는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